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깨끗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오늘 제목은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핵심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이 금싸라기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본문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보일 수도 있고 거기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본문을 보면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의 핵심 요지는 이 문단 한가운데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20절부터 21절 두 절 합독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게 본문 지금 읽으셨는데 제가 이 글을 말씀을 읽으면서 확 다가오는 표현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본문 전체에서 깨끗한 그릇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도 깨끗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본문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기 21절 하반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해서 잘 준비되어서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자, 깨끗한 그릇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그릇 스스로 보기에 깨끗한 것이 아니고 큰 집의 주인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인정하셔서 기꺼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곧 그 그릇의 주인이십니다. 그 그릇을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하는 것은 주인께서 보시기에 판단하시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본문의 큰 집은 구약 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성전이고 신약 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 성전의 기능 가운데 가장 으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거 큰 일입니다. 큰 집에서 제사 드리는 큰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소나 양, 재물들을 씻는 데에는 큰 대야 같은 그런 그릇들이 필요하고 또 소나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릴 때에는 피를 받는 그런 그릇도 필요합니다.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거기서 여러 재들이 나올 것입니다. 재를 담아서 버리는 데에도 그릇이 필요하고 심지어 소나 양의 배설물, 똥 같은 것들도 치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임직을 할 때에 관유라고 하는 아주 존귀한 기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기름을 담는 그런 그릇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면 이 구약시대 성전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서 재를 담는다든지 똥을 담는다든지 하는 그런 그릇들은 뭐 그 나름대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피를 담거나 관유를 담는 그런 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큰 집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그릇입니다. 목사는 귀한 그릇이고 성도는 그보다 덜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목사나 성도나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똑같은 신분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자질 면에서는 조금씩 자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찬송을 잘 부르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봉사를 잘해서 주방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심으로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친절하게 잘 대접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서 전도를 잘한다든지 혹은 교회에 새로 찾아오신 성도들을 잘 영접하는 면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 자질이 그렇다는 것 뿐이지 어떤 성도를 쓰시느냐 마시느냐 하는 것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자, 주께서 큰 집에서 일을 하십니다. 큰 집의 일이니까 그 일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께서 일하시다가 어떤 그 물이 필요하다든지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이 그릇을 사용해서 그 깨끗한 물을 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돌아보실 때에 아무리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다면 주인께서는 그 그릇을 기꺼이 사용하셔서 깨끗한 물을 잘 떠서
어떤 중요한 일에 그 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여기 20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큰 집, 즉 교회의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그 일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다만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세상에 유명한 성악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면 찬송을 부르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하인류 요리사라 할지라도 그가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유익을 취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교회의 일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큰 집, 교회의 일을 하시는 분은 주인,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진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만 우리는 깨끗해야 하는데 자기 보기에 스스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의 별이란 것은 좁은 의미로는 목회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을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가운데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7 금촛대는 교회와 교회, 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아시아 7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일하시는 분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하여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앞으로 잘 될까? 잘 안 될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진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면에 대해서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할 바는 무엇이지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힐 만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가 깨끗한가, 이것이 우리가 신경 쓰고 그 면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어리석어서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하려고 월권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월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주인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이런 그릇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정했다가 깨끗한 그릇이라는 개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께서 쓰신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이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 여러 가지 말씀 드리긴 하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목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주인께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가? 과연 나는 주인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인가? 이 면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깨끗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면에 대하여 깨끗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요. 본문이 긴데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어떤 면에서 깨끗하고 또 어떤 면에서 깨끗해야 될 것인가, 이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진리적으로 깨끗할 것입니다.
진리적으로 깨끗할 것. 보면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끗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끗하면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깨끗하지 아니하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할 때입니다. 다윗도 정말로 좋은 사람이지만 그도 일시적으로 시험 들었을 때에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짓을 하고 말았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그 외에 위대한 인물들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물며 우리들이야 얼마든지 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 가운데 있고, 누구든지 잘못하면 더럽혀질 수 있고, 물론 그 중생한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외부적인 어떤 일들 잘못함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이 일에 해당되는 줄을 알고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이런 것에서, 여기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런 것이 그 앞에 기록한 말씀일까요? 뒤에 기록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앞에 기록한 말씀이겠죠? 특별히 14절부터 19절 사이에 언급한 그런 면에서 깨끗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교계의 상황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이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교계에 두 종류의 비진리, 이 두 종류의 이단들이 그 가운데 작용했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이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의 껍데기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 유대주의, 구약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잘 받는 거, 그거 맞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의 주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곧 유대주의자들이고 그들은 그 당시에 이단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그 헬라 철학이 이 기독교계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육체의 부패성은 악한 것이지만 육체 자체, 이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영지주의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슬금슬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은혜로운 교회가 마치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 악성 종양, 정확하게 악성 종양이 뭐죠? 암입니다. 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아주 작은 그 암, 그 균 덩어리 작은 거 하나가 점점 시간 속에서 자라나다가 나중에는 커지게 되고 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악성 종양 암입니다. 이 이단, 잘못된 유대주의와 그런 그 영지주의가 이 초대교회 때에 악성 종양과 같이 되어가지고 은혜로운 교회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신화와 같은 헛된 세상 이야기나 구약의 촉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가르치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엄히 명령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진리 면에서 깨끗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 면에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게 되면 은혜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진리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깨끗할 수 있을까?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예, 우리가 진리면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요,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다툼하지 말 것입니다. 말다툼하지 말 거. 여기 14절에 그랬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기 너는 디모데입니다. 그들로라고 말하는 그들로는 신앙 지도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단들하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잘 가르쳐라. 여기 말다툼은 변론과 논쟁입니다. 이단이 먼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들은 우리 한번 그 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의논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다툼 하다 보면은요,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거 여기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든든히 서도 그런 이단의 말을 한번 듣게 되면 들은 바 그 말이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처음에는 그거 아닌데 하다가도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분명 저거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한번 들어두면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오염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한번 오염되면 그게 그 속에 잠복해 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말다툼,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 옳지 못한 말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머릿속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진리, 진리 아닌 것들과 더불어 변론, 말다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진리를 분별할 것입니다. 예, 진리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 진리를 분별할 것. 본문 15절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를 분별하라고 그랬죠? 진리를 분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진리를 척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비진리를 어떻게 해야 잘 알아볼 수 있을까? 이 비진리는요, 본질적으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생겨났다가 얼마 지나면 없어지고 얼마 지나면 새로운 것이 또 튀어나오고 그것도 얼마 지나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진리가 무엇인지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 암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종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돌연변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예방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도 거기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딱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 진리를 바로 알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진리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오는 진리, 이게 바로 참다운 진리이고 이것은 생명력이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똑바로 잘 배우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변종이 생겼고 좀 다르면 이건 틀렸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잘 하시나요? 10시 성경 공부 오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안 와도 된다? 그런 사람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 새벽 예배,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개념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배우냐 안 배우느냐는 우리의 영적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참석하셔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잘 배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이 바울 때에도 악성 종양 같은 이단들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빠진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후메네오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출교해서 더 이상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비진리,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 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쭉 보면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에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배출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처음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점점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잘못된 교훈, 곧 이단, 비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비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 이런 것들이 그 아시아 7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한때 잘 배우고 한때 잘했어도 계속 정신을 차려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교훈, 이 비진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책망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잘 배웠다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신앙적인 장애물이 되고 무서운 암초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나는 잘 배웠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는 부모님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왔다. 그와 같이 무서운 일들이 오늘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분별하는 가운데서 깨끗하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잘 붙들어 주셔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곧 교회의 터는 내가 붙잡아서 견고하게 섰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불의에서부터 떠나라, 즉 깨끗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견고한 터,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이 교회의 진리한 터, 이 진리의 터, 이건 든든히 서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까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여기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에서 떠나라, 곧 깨끗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면에서 성경대로 깨끗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본문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가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비진리 이단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고
지금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면에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19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으로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주제넘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저 나름대로는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을 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 힘으로 뭘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참된 목자는 주님이시구나. 목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고 주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음부의 세력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다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부지런히 불의에서 떠나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교회의 장례를 잘 준비하고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거,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쓸데없이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월권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진리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내 자신이 진리적인 면에서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생각하면서 진리를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불의에서 부지런히 떠나는 이런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인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요, 인격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첫 번째는 진리적으로 깨끗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깨끗할 것입니다. 본문 22절, 아까 합독하셨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마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젊은 혈기 그거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 하지 않았을까? 여기 젊은 분들만 젊은 혈기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젊든 아니면 나이가 들으셨든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적인 혈기 있습니다. 이거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단 말고 비진리 따라가는 사람 말고 주님을 부를 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인격적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 깨끗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인격을 구비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로 26절 읽어보세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23절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한 서너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도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고 뒷부분에서도 다투지 말라는, 변론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앞부분에서는 비진리 이단과 더불어 변론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뒷부분에 이 다투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로 화평하고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옳다 그르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가운데 혹시 이단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없다고 보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할 수 있고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다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다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 파리 100마리 얘기 말씀 많이 하셨죠? 분명히 나는 파리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두고 파리 100마리에 잡아먹었다 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안 먹었다고 내가 가서 변론하고 이길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거 말할 거 없어요. 한두 번 말할 필요는 있죠. 한 번. 난 안 잡아먹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제3자가 들을 때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기로서니 파리까지 잡아먹었을까 하고 한두 번 나는 안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굳굳이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과 악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불필요한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여기 변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투지 말고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 마음을 잘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십니다. 자, 이 다투지 말라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시간상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간단하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성경도 잘 알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또 11조 생활도 잘하고 몇몇 가지 중요한 교리적인 면 잘 하기는 하는데 인격적으로 까칠하고 거칠고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인께서 그 사람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이거 어려운 질문이지요? 분명히 잘하긴 잘합니다.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하긴 잘하는데 이 인격적으로 볼 때 너무 까칠해. 아주 그냥 고슴도치같이 다른 사람을 쿡쿡 찌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께서 그 사람 귀하게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바울은 지금 앞부분에서 진리 면에서 분별하여 깨끗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이 뒷부분에서는 인격적인 면에서도 성도답게 깨끗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적으로 깨끗한 것, 인격적으로 깨끗한 것,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겠죠? 진리적으로 깨끗한 것과 인격적으로 깨끗한 것,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일까요? 진리적으로가 먼저지요. 교회가 진리적으로는 이상한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사랑하고 거기서 화목하고 한다고 하면 그 이단 집단과 다를 바가 없지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진리적으로 먼저 깨끗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또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적으로 깨끗한 것과 인격적으로 깨끗한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진리적으로 깨끗한 것하고 인격적으로 깨끗한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가 보기엔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인격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는 거 더욱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뒤에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적으로 깨끗한 그 면은 물론 그것도 어떤 진리 하나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좀 쉽게 볼 때에 잘 배우고 또 진리로 올바로 나아가는 교회에 속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진리적인 면으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깨끗한 것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만드는 것이고 정말로 자기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일을 부단히 하지 아니하고는 그만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뒷부분, 인격적으로 깨끗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진리적으로 깨끗한 그 길 걸어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단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깨끗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는 이면 잘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이제부터는 더욱 인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잘 참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또 온유함으로 기다려주고 이런 인격적인 깨끗함을 잘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그 큰 일을 하실 때 쓰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진리적으로도 깨끗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자신을 잘 만들어서 깨끗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고 요긴한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잘 세우시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명륜교회가 또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